기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산과 바다 소리쳐.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온 땅이여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곳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거룩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주님 참으로 부끄러운 하나님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은사와 주님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동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하고 사악한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이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문이 닫힌 지 3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져 온 인류의 생명과 경제, 금융 모든 영역에서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와 믿는 자, 불신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놓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영성이 무뎌지지 않고 회복되고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모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지금의 역사를 읽어왔듯이 이 코로나19 재앙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백신 개발을 완료케 하시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고 저지하는 데 수고하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강고해지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시간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병이 났습니다.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상사병이 났습니다. 늘 보던 분들을 더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우리가 봄의 문턱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길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만나서 또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 신분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상태나 지위 혹은 자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는 신분차별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태어나면서 결정이 되어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이 안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대에도 인도 같은 경우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따른 최하위 계층이에요. 4개의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부에서조차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들은 불가칙 천민으로 힘들고 고된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살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면서 거주나 직업 등에서 이미 차별법, 금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사에서 신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악습 아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의 신분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난이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을 어겨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 신분답게 살아야 되고요,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그리고 학생은 학생답게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선행되는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신분이나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신분이 진짜 본연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흔히 세상에서 정치를 하면 크리스찬 정치가라고 하고요, 사업을 하면 크리스찬 사업가, 예술을 하면 크리스찬 예술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사용이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 신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치하는 크리스찬, 사업하는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수치스럽고 강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무언가 다른 차별적인 공동체로 붙여졌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보통 자신들이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헤롯 땅,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가정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직접 구원해 내신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갖게 하신 것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전하는 대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대사로 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대사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다. 잠시 외국인처럼 머물러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약된 세상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며칠 어디서 묵고 가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사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은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대로 살지 말아라. 자,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해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졌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들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지만 그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거리를 두어라,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항상 편안한 것, 쉬운 것, 욕망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배당에 안 나오고 훈련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딱 열심히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들도 이런 습관에 젖다 보면은요, 그냥 편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막 성경이 읽고 싶어서 안다라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 입이 근질거리고 몸살이 나는 분이 혹시 계시는가요? 우리의 본성은요, 경건에 이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기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서 서로가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서로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를 좋아하고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는 거리를 두고 절제를 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는요, 매춘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아주 갈등을 하고 무척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몰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어떤 탐욕이, 세상의 죄가 우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 유혹은 이길 수 있는데 말씀에 보면 날마다 유혹을 해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20대 후반의 청년이에요. 가장 정욕이 왕성할 때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에 몰두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 공명이 모략을 내서 싸움을 했는데 그가 낸 꾀 중에서 가장 마지막 꾀가 뭔지 아십니까? 36꾀예요. 이 36꾀는 도망하는 작전이에요. 음란은 맞서서는 안 돼요. 도망가고 피해야 돼요. 요셉은 이 36개 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정욕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에요.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과신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자리에 가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울 때에 여러분, 피할 것이 있고 대적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뭐냐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들은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할 때에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을 따름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쁜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남 힘들게 하고 해악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근친상간한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인 종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무리들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고, 참아줄 수 없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하를 더럽히는 자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자라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고 비방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속적인 문화에 동조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회사 술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회식 자리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러면 동조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야, 요즘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먹으니까 당신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붙이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목사도 먹어 그래요. 참고로 저는 안 먹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술 이야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아주 좀 지나간 이야기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막상 사업을 하면서 이 술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극복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우리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라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로마는 우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어떤 행사 같은데 참여하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아마 독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사니까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전쟁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왜 오해를 받을까요? 신앙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행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로 감동 주지 못하고 오히려 광신자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에서 선행을 하잖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구원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행함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울 서신에서 강조되어지는 이신칭의는 유대인으로 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을 통한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 같은 공동서신을 보세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메시지는 어떤 율법주의자, 그들 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라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보면 바로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선행으로 모든 걸 평가해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지 혹은 악한 사람인지 이것을 그들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선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는 잘못된 편견과 비방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요, 동전 3개를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고 하루에 3가지씩 행하면서 하나를 행할 때마다
동전을 왼쪽 주머니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 저녁에 3개의 동전이 다 옮겨갔는지를 확인했다고 그래요. 3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기쁘게 반기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2번째는 선물을 나누기예요. 작은 것이라도 베풀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착한 일 하기. 하루에 1가지씩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3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2번째, 선물을 나누세요. 작은 것이라 나눠보세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뭐예요? 착한 일, 선한 일, 하루에 1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혹시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에 그들의 악행과 비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로는 모든 제도에 순복을 하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질서에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이고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세상을 멀리하고 발을 빼게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병역을 거부하고 막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정부에 막 반대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 하면 주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14절에 보니까 총독에게 하라. 뭐 빌라도 같은 그런 총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 사도 당시의 황제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독재자,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로 네로 황제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낼 때 여기에 포함된 그 지역은 다 네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 네로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정부주의나 파괴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질서와 조직을 통해서만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원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정부를 하나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나라의 도덕법이나 시민법을 어겨가지고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정부를 추천하거나 선호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양심이 허용하는 선에서 다스리는 자와 협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5절에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질서에 잘 순종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주 무식한 위정자들이 비난하고 반박할 그 거리를 그들에게 주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는데 이것이 무질서나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진정한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칫하다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상식적인 법이나 양심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일을 하면서 종교적인 정당성만 부르짖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답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우리는 자유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선하고 착한 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처럼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자유자들이에요. 이 자유자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처럼, 여러분 교육자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뱉고 내가 행동 하나하나에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의 특권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선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순서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소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꼭 헌금을 보내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제대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그 시간에 드렸던 이 헌금을 잘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넣어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이 사태가 종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니 주님만이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러니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하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대사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아버지 종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무질서하거나 방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위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서 택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대한 특권의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들이 우리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들도 거기에 넘어지고 세상에 제약된 그 오염 속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대사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하나님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의 도리를 다하며 거룩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확산의 조짐이 약간 멈추기는 했지만 지역 사회 속에서 더 전파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이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버지 이것이 전파되어지면서 감염으로 고통당하고 또 경제가 중단되어지고 아버지 많은 삶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속히 이 감염병이 중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전 세계 확산된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고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너무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결혼과 취업과 학업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시달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꾸고 열방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이런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우리 신강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그런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다시 한번 우리 신강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은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돌이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들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과 그런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직 선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질서함과 방종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서로가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이 전 세계가 이렇게 감염이 되고 많은 또 위험들이 우리 안에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감염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